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기쁨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어서 찬양하고 우리 말씀 상고합니다. 그 맘의 평강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나눕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저의 설교 발음이 약간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혀에 바늘이 생겨서 조금 그러니까 이해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의하는 신학이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런 복종은 누구도 흉내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내용이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까?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그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민 노릇하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멸망의 증거이며
복음으로 핍박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전하다가 욕먹고 비판받고 예수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는 그 일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핍박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고 그 핍박을 받는 우리는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기에 목숨을 내놓고 핍박을 받더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혀로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목숨을 걸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로 축복만 받고 은혜만 누리는,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바울이 말한 로마 시대나 이 시대나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 스스로 겸손을 해야 되는 자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승리와 당당함이 로마 세계의 도덕적 가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내가 남보다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에 봉고차 버스에 강해야 산다는 글을 붙여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하늘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는 방법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 그런 방법론으로 이 말씀을 읽고 사용한다면, 적용한다면 이 말씀조차 그 뜻과 의미를 왜곡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태도를 가지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 행동을 따라하라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보면 분명히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높아지심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루어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신 일의 혜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전적인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성질대로 살 것이다. 어차피 죄인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복음을 듣기는 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자신은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구원파의 구원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다시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이런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내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한 예언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하자 사람들이 돌려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께 부탁하면서 이 죄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돌려 쳐서 죽이려는 그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인간이 스데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내용이 또한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싫어서 성경조차 왜곡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맞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우리도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이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라는 말의 각주를 보면 하나님의 형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예수는 이단의 개수며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옳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이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부사를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셨기에 자기를 비워 오셨다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은혜로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두 번째가 더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셨기에 본체를 버리고 사람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말씀이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종의 형체라고 하는 형체와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해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수납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수납,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기독론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낮아지십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 그를 지극히 높여 승천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주입니다. 성경에서 주라 부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에 여호와를 호칭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호칭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며 어떤 표적도 아니기에 거리끼는 죽음이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도 잘되고 부자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의 영을 넘겨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아주 높은 사람에게 꿇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꽃을 주면서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마음을 낮추어 주십니다. 그 눈을 낮추어 주십니다. 이 과정이 성도에게는 아픔이며 상실이며 환난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언약의 성취 날, 곧 그 구원의 날에 모든 무릎이 꿇고 그 혀로 맹세할 것이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증거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곧 심판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시편 8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지만 아직 만물이 그 발에서 복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묵시 속에서는, 계시 속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의 발 아래 밟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중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함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도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자기를 비워 종으로 그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역사 속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한 이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러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맛보게 되면 더욱 완전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스데반 집사와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려고 했던 잘못된 그 타락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는 불가능하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에 나아가기에 주저함이 없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제 충만케 하시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 주 앞에 서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